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은 신약성경 15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최상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기 자신, 예수님 본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하셨던, 그동안 지금까지 그분이 하셨던 말씀들, 혹은 그분이 지금까지 하셨던 일들,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분 스스로를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스스로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음식을 섭취해야 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만물의 중심이시며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서도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하였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 외에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내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 외에 나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겠다. 나는 예수님만 생각하겠다. 예수님께만 집중하겠다. 세상에 치우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께만 내가 매달리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지금 이 시대는 바울이 살았던 시대보다 더 복잡하고 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우상들이 생겨나고 있고 자기 스스로 만든 우상들, 그것들에 푹 빠져서 온갖 방탕한 것들로, 온갖 더러운 것들로 자신을 더럽히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야말로, 이 마지막 때야말로 우리가 십자가에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 그분 자신이었습니다. 어떤 교리나 어떤 규정이나 명령, 이런 것들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다른 것들, 부수적인 것들을 언급하지 않고, 말씀하지 않고, 오직 딱 한 가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육적인 생명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생명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렇게 영적인 생명을 지닌 자들에게 있어서 그 영적인 양식은 누가 뭐라고 해도 매우 중요한 것이고 꼭 그 양식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일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여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약간 우스갯소리로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 뭔가 행동하는 것, 열심히 노동하는 것, 그것의 최종적인 목적은 결국에는 먹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우리의 모든 일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것도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늘 이로운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질적인 양식은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양분도 공급받지만 우리가 늘 예수님과 교제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그분에게 직접 공급받는 양식도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말씀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양식을 공급받을 것이고,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만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셔야만이 그 말씀 가운데에서 진짜 영의 양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 하나님의 성령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말씀만 많이 하는 것, 말씀만 많이 외우고 있는 것, 성경을 구구절절히 알고 있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는가,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있는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의 양식이 있는가 없는가를 구분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밥은 우리의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떡은 무덤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죽은 사람들에게 떡은, 세상 사람들이 제사 지낼 때나 떡을 올려놓지, 죽은 사람들에게 그 떡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는 떡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 이 떡은 아주 특별해서 죽은 사람의 입에 들어가면 그 죽은 사람의 생명도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떡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산떡이요 생명의 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그 떡을 먹어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죽었던 영혼이, 내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고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내 영혼이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나서 내 영이 숨도 쉬고 말도 하고 걸어다니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생명, 그 생명의 떡을 늘 공급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을 위한 떡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양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부수적인 음식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분 한 분만이면, 그분이 주시는 그 생명의 떡, 그거 하나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데 충분하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떡은 새 생명이 필요한 곳에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떡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었을 때 이제 새로운 생명이 생겼으니까 새로운 생명에게는 또 다른 새로운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새로운 생명에는 새로운 소원도 생기게 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그 전에 필요 없던 것들이 필요해지고 그것들을 준비해야 그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생기면 그로 말미암은 새로운 필요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생명에 새로운 필요, 새로운 소망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고통도 생기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갈증도 느끼고 갈망도 느끼는 것이죠. 내가 죽어있다면 내 손에 가시가 찔리든 손을 베이든 상처를 입든 아무런 느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상처받으면 상처 때문에 아프고 또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가 얻은 새 생명, 그 영적인 새로운 생명은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아프면 낫기를 바라게 되고, 배고프면 그 배고픔을 채우기 원하게 되고, 목마르면 목마름을 채우기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 모두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생명이 새롭게 필요로 하는 모든 영적인 양식이 다 예수님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싶어하는 이 새롭게 생긴 생명이 소원하는 그 선한 소원들도 예수님 안에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그 고통을 없앨 수 있는 능력도 예수님 안에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목마른 것, 내가 배고픈 것, 그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 다 준비되어 있고 우리에게 충분히 만족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떡은 매우 이상적인 떡입니다. 영적인 배고픔을 채우기에 가장 적합한, 가장 이상적인 떡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 외에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또 다른 양식 하나를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시대에 먹었던 만나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진 만나가 그들의 몸에 영양을 공급하기에 충분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으로도 그들에게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는 뭐 영양을 골고루 챙겨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것도 먹고 이 음식에는 뭐가 들어있고 저 음식에는 뭐가 들어있고 뭐 그거 음식 섭취하는 것으로 모자르니까 뭐 비타민도 먹어야 되고 뭐도 먹어야 되고 온갖 영양소들을 챙겨서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질을 직접 만드신 그분, 우리의 몸을 직접 만드신 그분께서 필요한 영양소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모르셨겠습니까? 그거 모르셔서 그냥 하나만 40년 동안 먹으라고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몸에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알고 계셨고 만나 안에 모든 영양소를 다 주셨기 때문에 그것 하나로 충분했던 것이죠. 다른 것 챙겨 먹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이런저런 음식들 챙겨 먹을 필요 없이 그것만 먹으면 충분히 우리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우리 몸을 버틸 수 있는 영양소가 그 안에 들어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완벽하게 순수한 온전한 양식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완전한 완성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양식 삼아서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분에게만 공급받는 양식을 우리가 먹는다면, 우리가 취한다면 우리는 순수해질 것이고 거룩해질 것이고 소박해질 것이고 부드럽고 온유하며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거 불순물 들어오니까 거기에 부정함이 생기고 다른 거 불순물 들어오니까 교만함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생명의 떡이시고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신 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우신 분,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신 분, 그분을 우리 주 양식처로 삼고 주 공급처로 삼고 그분만, 우리가 그분에게서만 공급받는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바라기는 세상에 그 어떤 것, 다른 곳에서 양분을 받겠다고, 다른 곳에서 양식을 얻겠다고 동분서주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가장 순수하고 가장 완벽한 양식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상적인 떡일 뿐만 아니라 충분한 떡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그 만나는 매일 아침마다 내렸고 그들이 매일 아침마다 마음껏 자기가 가지고 싶은 만큼 양껏 취할 수 있었습니다. 배불리 먹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그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찮은 음식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야, 거기 뭐 화려한 것도 없고 뭐 멋진 것도 없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걸 뭐 믿어서 뭐하냐? 실패자 아니냐? 거기 십자가에 달려서 혁명을 실패한 실패자 아니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십자가 외에 다른 것에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풍성히 내려주시고 마음껏 거두고 마음껏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큼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만나에게 있었던 달콤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만나가 어떤 맛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만나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꿀 섞은 과자, 여러분 얼마나 맛이 있었으면 그것을 꿀 섞은 과자 같았다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양식은 우리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우리 입맛에 딱 맞는 양식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꿀 섞은 과자 같은 이 달콤한 맛을 싫어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애나 어른이나 달달한 거 좋아하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을 것입니다. 이 달콤한 과자 같은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모든 사람의 입맛에 상관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떡 또한, 양식 또한 우리 입맛에 딱 맞는,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우리가 좋아하는 맛의 음식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가장 적당한 것으로, 가장 합당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난 이런 맛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저런 맛을 좋아해. 나는 매운맛을 좋아해. 나는 매운맛보다 순한 맛이 좋아. 나는 이런 맛이 좋아. 저런 맛이 좋아. 사람마다 다 입맛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은 우리의 모든 입맛을 만족시킬 수 있는 양식인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방향대로 나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만족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이 떡은 광야에 적합한 떡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얻은 곳이 어디입니까?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얻은 양식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서 즐겼던 그 곡식으로 만든 음식들보다도 그들 스스로는 하찮은 음식이라고 부르면서 별로 좋은 음식이 아니었다, 별로 만족할 만한 음식이 아니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무시했지만, 만나는 광야 가운데에서 먹기 딱 좋은 음식이었습니다. 굳이 보관할 필요도 없었고, 매일매일 내려주시니 보관할 필요도 없었고, 또 그 건조한 척박한 땅에서 충분히 먹기에 입맛을 돋굴 만한 그런 맛을 가진, 달콤한 맛을 가진 그런 음식이었죠. 여러분,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상황, 이스라엘 백성이 겪고 있는 광야에서 먹었던 그 음식,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광야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서 충분히 우리에게 적합한 음식으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가장 적합한 음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눈물 많은 세상에서 무엇이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누가 우리를 만족시켜주고, 누가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고, 누가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광야에서 만나가 가장 그들에게 딱 맞는 음식이었던 것처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딱 맞는 음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눈물과 고통과 수고와 근심이 있는 이 험한 세상, 이 전쟁이 허다한 이 두려움과 초조함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예수님 외에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나가실 분, 예수님 외에 우리를 위로하실 분,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늘 의지하며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우리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그분을 영접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떡은 먹지 않으면 몸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목이 마른데 이 음료수를
마시지 않으면 제 목마름은 해결되지가 않는 것이죠. 야, 떡에 대해서 계속 듣기만 하고 먹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양식을 우리 자신 안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양식이라고, 내 살을 채울, 내 배를 채울 양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시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는 대신 영양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합니다. 소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섭취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랑 뭐랑 같이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뭐랑 뭐랑 같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의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떡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해박하게 식품 영양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받아서 모든 식품에 대한 영양을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먹지 않으면 그 음식에 관한 지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먹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오랫동안 복음을 들어왔습니다. 복음을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먹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냥 종교적으로 논쟁하기를,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고, 이거는 이게 맞고 저게 맞고, 그건 신화야, 그건 지어낸 얘기야, 이런 식으로 그냥 논쟁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딱 하시는 겁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분 스스로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나를 먹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먹고 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나에 대해서 분석하지 말고, 나에 대해서 연구하지 말고 나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먹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생명의 떡을 온전히 받아 먹을 수 있는, 맛보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님에 관해서 계시된 그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해 놓으셨고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그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내면 성경에 뭐가 남겠습니까? 오직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고, 말씀을 읽을 때 그곳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양식을 얻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맞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읽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늘 가까이 대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그 다음으로는 그냥 예수님 자체를, 그분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 말씀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안에 소유하게 되면 죽음도, 지옥도, 시간도, 영원도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에서 뺏어가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산다면, 우리가 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살고 있다면 세상에 무엇이 와도 우리를 예수님과 끊어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 때문에 사는데,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온 그 양식을 먹어야 사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그렇게 살리시는 것이 그분의 영광이요,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그분의 기쁨이기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그분도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로부터 늘 이렇게 양식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우리 안에 늘 모시고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모든 공급이 다 끊어졌고 내 양식을 채울 만한, 내 배를 채울 만한 모든 공급이 끊어졌고 내 도움의 손길이 다 끊어졌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예수님이 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영향을 여전히 공급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여전히 나에게 은혜를 공급하고 계신다. 생명의 떡이신 그분이 여전히 나를 살리고 계신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깊이 그분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생명의 양식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십시오. 여러분, 골고다에 머물러 계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빼고 무엇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나를 살렸는데, 십자가가 나를 살렸는데, 그 피가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찌 떠나서 살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내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내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양식이 거기에서만 나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멀리 떠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시시때때로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골고다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더욱 만족함을 느끼는, 더 풍성한 양식을 누릴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자라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먹으면 먹을수록 살이 찌는 게 아니라, 비만해져서 살 빼야 되는 그런 살이 아니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영은 더 건강해지고, 먹으면 먹을수록, 아니 24시간 동안 계속 한순간도 놓지 않고 먹으면 먹을수록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더 득이 되는 것이 성령의 양식이요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생명은 넘치면 넘칠수록 더 좋은 것입니다. 생명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우리에게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예수님을 풍성하게 맞아들이고 풍성히 그분과 교제하며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이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셋째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양식을 먹는 사람들은 지극히 복된 자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가 굶주릴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넘칠 정도로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 우리가 배고플 상황이 생기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께 더 배고플 수 있도록, 예수님을 더 갈망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더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끊임없이 아름다운 선한 갈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예수님을 향한 갈증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예수님을 향한 배고픔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 외의 것들에 대한 배고픔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공급받는 그 생명의 양식, 그게 너무 맛있어서 그것만 먹다 보면 더 이상 그 외의 것들은 찾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 더러운 것들, 그냥 내 육신을 잠깐 만족시켜줬던 그 더러운 것들을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생각도 나지 않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맛본 사람은 더 이상 그 음식을 버릴 수도 없고 그러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 전 존재를 완전히 만족시키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있는데 뭐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직접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데
뭐 또 다른 떡이 어디 필요하겠습니까? 양식을 바꿀 필요도 없고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떡으로 삼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살 때에는 절대로 줄지 않는, 결코 줄지 않는 양식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아무리 먹어도, 내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과식하고 폭식을 한다 할지라도 그 양식은 결코 줄어듦이 없을 것입니다. 과식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유익해질 것이고 우리에게 더 큰 생명이 임할 것이고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더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실 수 있도록 이미 다 준비해 놓고 다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준비된 떡이 우리가 먹을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떡이 그냥 앞에 장식만 되어 있고 손도 못 대게 해놨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여러분, 떡은 먹는 것, 떡 입장에서는 자기가 누군가가 자기를 먹어줘야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스스로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냥 구경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먹고 이것의 은혜를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떡은 먹어야 목적을 달성한 것이고 보관해두면 오히려 곰팡이가 생기고 못 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에게 자기 자신에게서 얻을 생명을 얻으라고 지금도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초청하시고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진짜 하시고자 했던 예수님의 진짜 목적,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는 것,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주시는 것, 죄인을 죄 가운데서 건지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먹어줘야,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의 떡을 양식으로 삼아야 예수님께 더 큰 은혜가, 예수님의 더 큰 만족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의 떡,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떡을 매일 먹고 마시고 늘 갈구하고 늘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은 빈손의 죄인들에게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전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불러놓으시고, 야, 너는 이만큼 죄졌으니까 넌 요만큼만 가져가, 너는 이만큼 죄졌으니까 이만큼 가져가, 그렇게 재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슨 죄를 지었건, 그 죄가 큰 죄든 작은 죄든 무슨 죄를 지었건, 그리고 심지어 그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다 할지라도, 빈손으로 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전부를 그에게 통째로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째째하게 넌 요만큼만 가져, 넌 이만큼만 가져, 그런 분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신 전부를, 자신 생명 전부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끊임없이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빈손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 손에 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야, 넌 얼마 들었으니까 넌 와도 돼, 넌 돈이 없으니까 오면 안 돼, 이런 분이 아니신 것이죠. 있건 없건 상관없이 오기만 하면 그곳에서 생명의 떡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있는 이 부르심에 매일매일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신 그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누리고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면서 그들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늘 영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만으로 풍성한 만족을 누리며 예수님만으로
배부름을 누리며 예수님만으로 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더 갈망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빠져들므로 말미암아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세상을 이기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